오늘 숨쉬는 기도, 숨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걸 기대하는 게 우리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녔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라면 한 1000여 명 이상 모여요. 근데 지금 코로나니까 우리가 또 함께 참여하는 그 운동에서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우리 목자 되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이틀 동안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했지만, 저는 여기 보시는, 지금은 몇 분이죠? 7분 나왔는데, 저희가 한 9분 정도 같이 있어요. 8분 정도. 근데 한 부부만 못 왔는데, 건 3년을 같이 참여한 것 같아요. 다 누님, 형님입니다. 많게는 저보다 20살, 적게는 10살. 근데 형님, 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변화됐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모이고 사모님들이 모이는 공간은 숨이 막혔어요. 노예에 가도 저는 막내거든요. 대부분 노예에서도요, 정회원이 있고 부회원이 있어요. 정회원은 이제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들이 대부분 정회원인데요. 그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 목장 모임에 가면서 제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누워서 들어요. 좀 힘들면 좀 졸면서 들으라고. 누워서 있어도 괜찮다고. 근데 가족이 된 거예요. 이놈 버릇없어 그게 아니라 저 목사의 모습이 내가 품어줘야 할 가족이 되니까 해방감을 경험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동안에 너무 귀가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어폰을 끊고 이 줌 강의를 듣는데요. 이게 또 한계성이 있어요. 1시간 30, 이렇게 듣는데 귓구멍이 열이 나요. 제가 귓구멍이 남들보다 좁아요. 그래서 못 들어요, 잘. 이어폰이 껴지는데 너무 좀 괴로워요.
드렸는데 이틀 동안 드리면서 많은 걸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게임을 하나 할 건데요. 니들 긴장해. 니네 숨 막히게 할 거니까. 제가 아이들을 이제 풍선을 하나씩 줄 거예요. 지금 열흘 새 동안 이빨 크게 10번을 부르는데 반칙하나 엄청 크게 불러주는 거야. 근데 목사님 스톱하면 숨 쉬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 알았지? 오늘 게임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때 딱 그냥 숨 쉬면 안 돼. 코로 숨 쉬면 반칙이야. 10번 불 때까지 이제 이빨 크게 부르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 쉬면 안 돼. 숨 쉬면 안 돼. 코로 숨 쉬면 안 돼. 코로 숨 쉬면 안 돼. 숨찾기야. 이 게임의 목표는 숨찾기. 힘들면 놔버리세요. 코로 숨 쉬면 반칙이야. 죽을 것 같으면 노는데. 죽을 것 같으면 노는데. 죽을 것 같으면 노는데. 숨 쉬면 안 돼. 숨 쉬면 반칙이야. 요한이, 너 왜 이렇게 속이 깊어? 너무 맛있게. 네, 둘이 마시는 거였어요, 저거? 네. 상품이 풍선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이제 풍선 게임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풍선을 빨리 불고 힘있게 이렇게 부른 친구가 우리가 증명이듯 하듯이 우리 상민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숨을 빨리 불수록 뭐예요? 숨을 참는 것도 빨리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의 폐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뭔 것 같습니까? 우울증과 함께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김포공항에 사람이 많은 게 공황장애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감당하는 부분이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공간이나 상황에 들어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견딜 수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예전에는 이거를요 화병이라고 그랬대요. 화병. 우리의 인간의 수용 한계치를 넘어버려 일어나는 상황들,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 보면 누가 많이 걸리죠? 연예인들이 많이 걸립니다. 자신의 모습을 풍선처럼 부풀리고 자랑했던 그 연예인들이 그 내면 세계에 자신을 점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상이 없어질 때 이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혹여나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부목사님이 이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도저히 사역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왜 왔냐 보면 너무 참아서 이 담임 목사님과 동서가 관계였는데 담임 목사님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너무 참아서 그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교회만 생각을 하면 막 못 견디는 그런 정도에서 그냥 목사라는 직분 내려놓고 그냥 고향으로 귀향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부담스러우면서 오늘 설교를 푸는 키워드인데요.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알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숨 쉬는 기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힘이 다 빠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 답답함을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기도회나 부흥회에 가면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근데 이 명제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에, 숨 쉬는 방법에 문제가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과 풍선 게임을 했지만 제가 그 공황장애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공황장애를 낫게 하는 방법에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테라피. 치료법이 뭐냐면 약물 치료가 아니에요. 숨쉬기예요. 숨을 편히 쉬고 깊게 마시고 하는 이 숨쉬기만 제대로만 하면 그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하나님 주신 삶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어떻게 비슷한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다니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시나고나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이나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집 또는 거실이 있는 집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8편 그리고 51편, 22편 같은 회개시라고 하거든요. 약 시편에 9개의 회개시가 있는데, 회개시 이꼴 탄원시 비명 지르는 시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힘들고 아파서 지는. 이 다윗의 시편을 같이 함께 읽고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 시편이면 신약교회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그 다윗의 표본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나 또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뭐야?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그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기도,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이러한 용납과 허용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삶의 통증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삶의 통증, 고통, 나를 누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러한 통증을 느끼는 기도. 시편의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이 무엇을 기념을 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 후대에 또한 신약교회의 그 처음 초대교회가 이걸 같이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다라는 걸 읽으며 묵상하며 공감하며 일상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뭐예요? 그 통증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4절을 천천히 우리가 다윗처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하심으로 나의 살해를 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상한 데가 없습니다. 짓누리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속 사회에서 살아나가기가, 정체성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팠으면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관통했다는 거예요. 뭐야? 이미 주님의 눈과 주님이 나를 뭐요? 뻔히 들어보고 내 속의 상태를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 화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 짓누름, 삶의 무게들이 뭐예요? 나를 누르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자유하면 참 좋은데 이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죄도 있지만 세상에 편만해진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는 세상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주변의 평가가 왜곡되게 평가해도요, 듣게 되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 부부 가운데서도요, 아내나 남편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자주는 아닌데 화가 납니다. 우리 그렇게 약해요. 들리는 것들. 그리고 나는 옳다고 했는데 내가 틀리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거룩한 척했지만 다윗이 어떤 삶을 삽니까? 살인 교사를 저지르죠. 청부살인같이 살인 교사와 간음도 하고 사람들 앞에 거룩한 왕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이 완전히 밝혀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포장도 할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밧세바를 내가 아내로 품으면서 우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우리 왕은 의리가 있어. 멋있어. 근데 누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 밧세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을 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으로 품고 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열심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라단이라는 사람을 깨워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제약들, 그런 연약함에 순간이 왔을 때, 또한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회개기도 합니까? 주님 닮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아픔의 고백들이 투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과의 관계를 꼬인 것을 푸는 은혜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뭐예요?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죽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 잘.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통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에 상처가 골마터 악취가 나니 이 모두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프게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새하여 어지럽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부딪힙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이 얼마나 지금 자신의 온몸에서 지금 상처가 쓰라림과 아픔과 그 통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인내력이 참 좋은 편인데요. 제가 십자인대를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끊어졌어요. 약간 떨어짐도 있었고 무릎이,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이제 군대에서 들어가자마자 체력 검정을 하거든요. 제가 특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 수색대에서 이제 훈련 잘 끝마치면 보자고 저하고 2명을 뽑았었거든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릎에서 이제 물이 차고 붓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중간 정도 성적을 하더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GOP 근무를 쓰면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서 있어요. 이렇게. 무릎이 붓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붓다 보니까 군복이 빵빵해질 정도로 붓게 되니까 이제 중대장이 보고 너 무릎 왜 그러냐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길만 했거든요. 원래 그 아픈 거 그냥 밥 먹으면 나겠지 그런 스타일이어서. 근데 병원 가니까 이건 십자인대만 끊어진 게 아니라 그 옆에 다 상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빨리. 예. 근데 이제 수술 받을 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제 뼈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2시간이면 끝날 수술을 3시간 반을 했다는 거예요. 슬개골이 안 잘라져가지고. 근데 웃긴 건 마취가 풀리고 눈이 떠이고 다 느끼는데 수술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실에서 군대에서 수술하니까 제가 병원비에 아끼려고 군대 수술했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 뼈를 자르고 그게 이 통증이 이제 이 마취할 때는 물론 이게 풀리면서 이제 다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막 그 몰핀을 막 여러 대 맞고 막 아이스백 온몸에 달고 있어도 다른 이 통증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뭐 무릎 째고 뼈만 이렇게 또 자르고 뭐 생각하시겠는데 무릎에서 레이저가 나가더라고요. 이 통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레이저가 쭉 하고 나가고 막 입에선 단내가 나고 막 이게 온몸에 열이 막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이해는 못하지만 만약에 전쟁터에서 이때 당시 전쟁은 찌르고 자르고 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쟁의 그 상처는 아마 신음 소리가 좌절 났을 거예요. 그때 뭐 마치 통증을 이길 수 있는 뭐 진통제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으나 다윗의 그 통증이 그 죄를 짐으로 온 자신의 인생의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온몸이 새하얘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모습.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양심과 이성으로 그 신음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솔되게 어떤 죄와 상황들에 우리가 딱 빠져들어오면 우리가 회개 기도가 그렇게 아프고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건 이 통증이 뭐 하는 거예요? 가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건 이단사상이겠죠. 그러나 그 통증을 고백하고 주님이 씻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즐길 수 없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기력이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통증과 아픔이 싹 빠졌을 때 다윗이 이제 주님을 찾고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애타는 마음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진통이 나의 개인적인 진통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한 과정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나의 심장을 관통하고 나의 그 모든 것을 통증이 왜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이란 걸 아는 거죠. 내 심장이 거칠게 뛰고 기력이 다 빠지고 눈조차 초점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때로는 아픕니다.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근데 이 통증들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끊어앉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거예요. 누구나 세상의 반복과 죄의 삶을 살면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존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힘듦을 다 해결하셨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천주교인들의 하는 기도가 목주 기도더라고요. 저는 그냥 목주 기도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요. 맨 처음에 성호를 긋는 거야. 그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호를 긋은 다음에 이거를 이 구슬을 몇 개 돌린 다음에 또 성모를 찬양하고 또 몇 개 굴린 다음에 자신의 회개 기도하고 몇 개 굴린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이게 목조 기도의 패턴이에요. 이 기도 종교적인 기도는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정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몇 번 이 목조 기도를 하면 내 양심과 내 생각이 깨끗해지겠다라는 종교성으로 열심으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물론 어느 부분 명상 부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신교의 기도는 천주교의 기도가 너무 이렇게 갔다면 개신교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버렸어요. 자판기 기도입니다. 내가 이거 원하거든요. 주님 아시죠? 내가 이거 저 사람도 해야 되거든요. 응답받기 위해서, 부여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신약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가장 강력하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 치유하지 않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를 진실되게 쓰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막 병나는 사람들이 낫고, 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덮고 있던 수건을 이렇게 줍기만 해도 막 영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기적과 이적이 나왔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뭐예요? 내가 공고나 빈이나 부나 내 상황에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들의 신앙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목사님 쫓아다니고 은사 있는 목사님 쫓아다니고, 왜냐면 그들이 답을 주는 것 같거든요. 너 그거 끊어! 하지마! 인격이 없는데도 더 믿어요. 신뢰해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우리의 증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구체한 이야기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긴솔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손자국을 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처가 진짜일까? 토마스가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가 주님께 의심했지만, 저는 의심이기보다도 도마 나름대로의 진실을 찾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기도해보고 말씀 보고 어떤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중요한 건 도마가 그리고 그 못작을 보고 의심했나요? 믿었더라. 근데 우리는 도마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매번 감정을 더 믿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아니라 내 느낌을 더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보십시오.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힘듦이 있다면 솔직하게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힘들고요. 숨이 막히고요. 그래요. 내 육체 안에 있는 담겨진 숨을 뿜으셔야 됩니다. 그 통증을 뿜을 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숨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여정할 때 함정만을 봐요. 어떤 게 사기야, 어떤 게 두려움이야. 여러분, 함정만, 이 세상은 지뢰밭 아니에요, 그렇게. 전쟁 기대나 지뢰밭에 이렇게 긴장하면서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은 지뢰밭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필드입니다. 우리의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숨에도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가 안 한가의 차이는요, 우리가 들숨을 할 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룹에 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할 때 이 행경막 쪽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 숨이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폐가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가 마시고 뱉는 어떤 그런 호흡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폐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숨쉬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숨을 바친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내 수행을 바라는 자들이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저와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리고 가족마저도 뭐 했다? 나를 멀리합니다. 실수를 보고 연약함 보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아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아픔을. 교회가 깨지는 거 너무 쉬워요. 말 몇 마디로 제가 여러분 전화통화 한 번 돌리면 돼요. 생명이 없어요.
누구나 이야기 듣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들으면요, 마음이 깨집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요,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보니까 얼마나 아프고요. 그리고 올무를 놓고 넘어질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내 불행을 보면서 악담을 하는 거야. 그렇지, 네가 그렇지. 너가 저것밖에 안 되지. 마찬가지지. 그리고 온종일 해치리를 모의합니다. 다윗의 삶이 참 외로웠어요. 모두가 그렇게 느꼈던 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욥의 모습이죠. 다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자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 온몸으로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나서 더 비참한 게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아이의 귀 머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이 있어도 항변을 하려면처럼 되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도 않아. 들리는 소리를 집중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마음에선 얘기하고 싶어도 입을 열지 않았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거야. 참 우리나라 문화 너무 악해요. 시집 가면 뭐 하라 그래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여러분 이렇게 올 때 아무것도 알지만 못 들은 척하고 견딜 때 올 때 정말 화병이 드는 거예요. 원래 며느리들이 걸렸던 병들이 화병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은 안 됩니다. 이때 고독감이라는 게 오는 거죠. 고독함.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독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어 가십니다. 고독함을 못 견디면 우리 내면 세계가 성장하지 않아요. 고독함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고독함이 있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고독함이 있을 때 하나님만 자기와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묵상이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져. 저도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큐티로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 새벽 기도에 없는 날 혼자 골방에서 말씀과 씨름할 때가 더 기쁠 때가 있어요. 고독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고독함 플러스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만 시끄러웠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고독한 시간과 함께 공동체는 뭐예요? 그 고독함을 나누고 서로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그때 임파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에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고독함 속에서 주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는 거 잘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저도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쉴 때잖아요. 그때 쉴 때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입니다. 저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것이 진심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소망이 와요, 생겨요. 왜요? 내가 안 하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힘드시면 기대서요, 한숨 쉬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실한 겁니다. 우리는 여행이란 부분에 좀 요즘 많이 오염이 돼서 즐거움, 여행. 사실 여행은요, 길을 찾는 겁니다. 여행. 먼 곳에 떠나서,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길을 찾는, 그게 여행이에요. 그러나 여행사들이 관광이라는 껴넣기 시작한 거죠.
저는 태국을 여행하는데 절밖에 생각이 안 남더라고요. 그렇죠? 명소라고 하고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요, 정말 20대 때 가서 처음 배낭여행을 한번 혼자 해봤는데요.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재미 한 개도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할까? 뭘 먹을까? 숙소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재미보다도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나가면서 이게 단단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여행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여행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에게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순례의 길 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댈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유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읽게요. 시작. 나의 선을 악을 네, 이 그림 보면은 참 공감이 되죠. 기분 나쁘니까 말 시키지 마. 이러한 우리가 답답함이 참 많이 옵니다. 공감이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야.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또한 가족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선을 악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편의 진통들이 쭉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1절, 22절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나와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라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가 허물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른 힘으로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익과 착취와 편집과 염려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커피 너무 좋죠? 커피 너무 좋죠? 전 커피 징그럽습니다. 로스팅을 하고 생두 냄새가요 비려요. 생한 냄새가 나고요. 로스팅하면 구수할 건데 로스팅하면요 간장 냄새가 카페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게 갈아낼 때 냄새나 그때나 좋지요. 커피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3년 한 2개월 카페를 그쵸 꽉 찬 3년 2개월 했는데요. 커피 냄새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카페 하니까 커피 좋죠? 아유 웬말. 근데 카페를 하고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참 마음이 울컥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장로님이라고 한 부부가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오셔서 이제 손님을 오셨는데 저희 사모 보고 어이 주문 좀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분명 이게 사모라고 소개도 했었는데 어이 주문 좀 받아요. 제가 어땠을까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저희 아내가 견디더라고요. 네네. 다른 사모님, 부목사님 사모님만 돼도 막 교회에서 막 인사받으면서 그래요 잘 지내세요. 근데 저희 사모 누가 알아줘요? 자기네는 돈 내고 다 먹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견뎌주는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복수를 했을까요? 여보야 침 뱉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사역이다. 저게 부르심이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오셨더라고요. 제가 정수리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께.
오셨어요? 그러더니 인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한 건 아니라 제 내면이 있어서 울컥한 거예요. 얕아서. 수준이 얕아서. 낮아지면 주님이 일하세요. 아멘. 제가 인사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 사모에게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을 품는 시간, 어려움을 품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드립커피로 어떻게 선교를 해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12일 날 출시를 하려고 목표를 정해서 이제 온라인 그 사업자도 받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게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면 한 많게는 45%에서 55% 정도 수익률이 생기더라고요. 수익률이. 근데 이제 온라인이란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팔 수 있고, 또 이 라벨지를 교회마다 그 단체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붙여줄 수 있으니까 제작을 해서 하면 좀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그럼 니네 교회 뭐 남냐? 남는 거 없습니다. 바보짓 하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보짓을 해야지만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는 돈 버는 카페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거, 복음 나누는 거죠. 왜 몇 시간, 어떤 사람 차도 안 시켜요. 얘기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시연으로 한번 저희 단지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한번 놔봤어요. 2시간도 안 돼서 그냥 샥. 근데 여기다 문구를 뭐라 썼냐면,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향긋한 커피를 나눕니다. 아주 작게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스토리 카페 교회.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커피 향기가 나는 건 그 역한 냄새가 아니라 볶아지고 만들어내지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을 때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통증이 없겠습니까? 진통이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 주님 앞에 맡기면 무엇보다도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나는 삶 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라 믿습니다. 통증은 이제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